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요 11장이 오기 전 앞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가운데 점점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점점 강성해지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그 나라는 점점 강대해지는 이러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허락받는 이러한 삶을 그는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해서 그는 계속 성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11장에 와서 그가 최고대로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크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윗이 어려울 때, 그렇게 10여 년 동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을 줬을 때는 그는 언제든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이 점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10장까지도 그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수했을 때도 그는 즉시 회개하고 또한 돌아서서 다시 시험받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최고조에 올라 있을 때 그는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자기의 영육간의 상태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내가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하는 방법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계속적으로 나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나태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범죄하게 됐던 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꾸 미루면서 하지 않고, 또한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언제나 빈둥빈둥대고 목적 없는 삶을 살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얻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감추려고 계속적으로 그는 더 큰 범죄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죄까지 나중에는 이르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적용한다면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오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에서 얻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계속 부지런히 사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 혹시 범죄했다면 즉시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정말로 죄에서 돌아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은 그것을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그가 자기 아내와 또한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근데 그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우리아는 충신이라 많은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들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는 거절하고 왕궁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자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충신,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러한 충신, 이 우리야 그는 23장 39절에 보면 37명 중에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을 다윗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다윗 나태해지고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더 깊은 죄악으로 계속 가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야 충신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의 모습, 그의 태도, 우리는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신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는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의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가정에서도 예수를 기쁘게 하고 직장에서도 예수를 기쁘게 하고 교회에서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충성하셔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겨울의 우기가 끝나고 이제 봄의 건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이제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때가 됐다 하며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이랬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는 말에 큰 전쟁이죠. 이 전쟁을 했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초두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그랬습니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인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1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그는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만 보냈습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냈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도 갔어야 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맡겨서 출전시켰다. 자기도 가야 되는데 요압에게 다 맡겨서 출전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지금 내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태함의 시작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나 봅시다. 그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이 돼서 그는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가 낮잠을 자다가 이렇게 저녁 무렵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그 저녁 때 일어나서 그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보고 와서는 말을 합니다. 그는 엘리압의 딸이다. 이렇게 엘리압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렇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암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요 사람에 대해서 요 엘리암에 대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23장 3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거기 3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랬어요.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 사람이 엘리암의 딸이다.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이도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다 연관된 사람이고 다윗 왕국의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이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라 그는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했는데 우리아는 누굽니까? 거기 다시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하 23장 그 39절 말씀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요. 그러면 37명의 장군들 가운데 이 우리아는 한 사람이었다. 여기 햇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헷 족속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헷 족속은 원래 가나안의 둘째 아들은 헷의 후손이다. 그 창세기 10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있었는데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가나안 원주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 햇사람 거기 우리아라고 그랬는데 우리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방인 햇사람이긴 했지만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안다. 우리아는 여호와는 빛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이며 그는 충성스러운 37명의 장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의 아내는 바세바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여자들이 월경 때를 지나서 이제 7일이 지난 가운데 그들은 정결식을 해서 깨끗한 상태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자, 다윗이 범죄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보면 왜 이런 범죄를 하게 됩니까? 왕들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궁중에 머물러 있었다. 나태함입니다. 이제 나태해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에 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 관리가 안 됩니다. 나태해지니까 그는 이렇게 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 때나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의 나태함, 그리고 그 속에는 시간 관리가 안 돼 있었다. 또한 아까 그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우리가 쉽게 범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범죄의 시발점이 뭐냐면 보니 아담 하와도 먹음직하다. 보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을 범하는데 또한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라고 그랬죠. 그렇게 다윗 왕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가정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태해지면 이제 최고조에 올라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면 이렇게 알면서도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점점 강성했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케 해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 이게 인간의 나약함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졌을 때 또한 그는 회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오늘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또 봅시다.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자, 햇사람 우리아는 누굽니까? 다윗이 범한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최고 사령관인 요압에게 기별해서 그를 보내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이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이랬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이 우리아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은폐하려고, 자기 죄악을 은폐하려고 지금 불렀는데, 그것보다 먼저 그럴듯하게 요압의 안부, 요압이 편안하냐, 군사들이 편안하냐, 싸움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떠한지를.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여기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부부관계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여봅시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기 왕의 음식물이라는 말은 왕의 하사품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그는 거기서 잡니다. 집에 가지 않고. 자, 다윗이 집에 보내서 그의 아내 밧세바와 관계를 맺게 해서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은폐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너 왜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니? 이렇게 다윗이 질문합니다. 그러자 우리아의 태도를 봅시다. 우리아의 대답을 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텐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텐트 속에 있다는 거죠. 내주 요압과 최고의 장군이죠.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건을 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다 나가서 내 처와 같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여러분, 정말 이 우리아는 충신 아닙니까? 왕이 불러서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는 가지 않고, 왜 가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그 구성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나만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즐기겠나이까?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이 일을 행하잖아. 다시 말하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자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절대 그런 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행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친을 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국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잘 수 있느냐?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맹세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욕심에 걸려서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충신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는 범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충신은 우리아는 전쟁터에서도 충신이고, 그리고 지금 왕이 불러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국가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왕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거절하면서 그는 나아가는 충신의 모습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다윗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또 집에 안 가는 거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충신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나태함으로부터 범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에게 나태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들이 출전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관리,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그때 내가 출전해야 되는데 때 시간관리를 똑바로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은 있어야 될 장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태함. 시간 관리 잘하지 못하면 나태해진다. 나태함. 내가 있어야 될 장소, 해야 될 일 똑바로 못하면 그게 나태함이고 그 나태함은 범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어디 가든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죽게 하듯이 하라. 가정에서도 가정생활을 죽게 하듯이, 직장에서도 직장생활을 죽게 하듯이, 교회에서도 교회생활을 죽게 하듯이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해나가려고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분명히 나태함으로부터 이겨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멀리해야 될 것, 잘못된 것을 자꾸 보는 것, 우리가 이것이 또한 범죄를 끄집어냅니다. 오늘 우리 눈 보는 것, 그냥 뭘 자꾸 보러댕겨서 뭘 자꾸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불의한 것, 음탕한 것,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범죄했으면 빨리 회복하라.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중에 다윗은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죄악이 점점점 깊어져 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은 회개다. 그것도 빨리 회개하는 것뿐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도 혹시 죄에 빠져 있걸랑 빨리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읍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우리의 약함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아는 자신보다 자신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서 범죄하지만, 이 우리아는 공동체 중심의 삶.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다윗 왕국의 충신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너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군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대장 대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생활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모집해 주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가정생활, 직장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직장생활, 교회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생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외웠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합니다.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일, 가정, 교회, 직장, 그 일에서 죽게 하듯이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태해졌습니다.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그때에 그는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됐는데 시간 관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관리를 똑바로 못하면 범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꼭 오늘도 시간 관리 잘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분명히 가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보는 눈 주님 꼭 지켜주셔서 정말로 이 눈을 가지고 육신의 안목에 빠져서 내가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또한 성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있습니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는 다윗 왕국의 충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왕이 특별히 배려해서 전쟁터로부터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왕 앞에서 그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충성스러운 모습 우리들도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의 삶보다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넓은 시야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되 내가 있는 곳, 오늘 가정, 교회, 또한 직장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사오니 오늘도 충성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